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매일 아침 묵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책들을 또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삶은 무엇일까? 저는 본문을 가지고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나의 고백.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자세히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집중을 다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지요. 신중한 고민 없는 판단, 신중한 생각 없는 이 행동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고 온 집중을 다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 맞는 최고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처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분량만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뒷구절에 세월을 아끼라와 연관이 있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를 살펴보면 아끼라는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시기 또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이 기회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기회를 찾아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보면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잘 계획해서 잘 분배해서 잘 쪼개어서 살아간다 해서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 안에서 타이밍이 왔을 때는 붙드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그리고 묵상이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월을 아끼는 행위입니다. 매일의 예배가 세월을 아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이 원리인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도덕법을 따르고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로 좁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는 오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특별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처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그 분량만큼 채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에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교까지 이르게 되는 연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하게 혼자 낭망하고 상처받으면 그거는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닌 다른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자신이 지식인,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최고일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은 이 15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어리석은이 뜻하는 것은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한 자 혹은 바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씀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노력을 쏟아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아래에서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그만큼 마음을 담아서 기울여서 노력을 쏟아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매한 자처럼 바보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도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대지로 두 번째로 나 자신에게 채워야 할 것,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당시 술 취하는 일은 이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과간이었습니다. 술 그리고 담배가 입에서 끊이지가 않았고 술을 한 번 마시면 죽자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역 수칙도 다 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 시간에 이제 나가보면 아주 부어라 마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즘 들면서 교회에 특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에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경제 수준이나 여러 면에서 성장했으니 그건 이제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도 해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보고 싶은 면만 봐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외국에서도 독일에서건 미국에서건 그 어디에서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는 목사님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 담배가 또한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채워졌다면 그런 것들은 눈에도 생각에도 마음에도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먹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완벽한 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어린애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먹지 말라. 저는 이렇게 또 권면해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한 뒤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또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의 삶을, 나의 기분과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술 취함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바울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 내용으로 함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이 어떤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것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 체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은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통일된 건강한 몸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며 분별하여서 그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크라이플 처치가 되기를, 우리 크라이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또 행할지, 또 지혜 있는 자 같이 또 세월을 아끼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러한 분별의 모습, 세월을 아끼는 모습, 자세히 주의하는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꼭 술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것 안에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